자, 엘리압과 다윗은 형제잖아요. 지금 엘리압이 지금 다윗에게 굉장히 화를 내고 있죠. 노를 바라요. 그 노를 바라요 그 말은 뭐예요? 일본 말로 말하면 이빠이 화가 난 거고요. 한국말로 하면 무지 화가 난 거고요. 요새 말로 하면 겁나 화가 난 거고, 전라도 말로 하면 겁나 화가 난 거고요. 하여튼 요새 젊은 애들은 앞에다가 다른 말을 쓰는데 그건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화가 난 거예요. 여자애들도 뭐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남자들 쓰는 말을 여자들도 쓰더라고요. 그게 완전히 잘못된 말인데, 우리 기독교인은요, 잘못된 말은 유행이라도 안 써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엘리압이 이제 들은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들 보면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보면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구하는 다윗 이렇게 나가요. 틀린 거예요. 굉장히 맞는 이야기지만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하나님께서 지켜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는 안 지켜줘요? 그 나라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켜준다. 그럼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안 섬기나요? 우리나라는 안 섬기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 나라는 또 다 지키나요? 같이 해보세요. 그리스도가 오실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 이렇게 되면 약간 미신적 경향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여러분 하나님 백성인데 왜 안 지켜줘요? 이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받아들이기를 미신적으로 받아들여 놓고 그 생활, 그 삶이 안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도 아닌 경우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부터 어떻게 되느냐? 복음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지켜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놓치면 지켜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원래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오는 게 정상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내가 놓쳐버리면 오죠. 맞아, 안 맞아요? 그럼 하나님의 인도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를 놓쳐서 문제가 왔는데 문제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회복해요? 하나님을 욕해요? 하나님 살아있어요 지금? 왜 우리 집에 이런 문제 줘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미신적으로 시작해놓고 미신적으로 끝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적으로 시작해서 복음적으로 끝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들에게 숨겨져 있는 이런 영적 문제를 치유받자는 겁니다. 지금 엘리압이 화가 난 이유가 뭘까요? 왜 다윗에게 이렇게 화를 내죠? 그 영적 문제를 치부해버리면 쉽긴 쉬운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이건 화낼 일이에요? 축하해 줄 일이에요? 더군다나 내 형제, 내 동생이 얼마나 기특해야 돼요. 그런데
엘리압은 지금 큰아들로서 자기는 굉장히 장군이고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거기에 매몰돼 있어요. 나는 똑똑하고 나는 훌륭하고 나는 전쟁 잘하고 나는 싸움 잘한다는 자기 확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자기 확신을 죽이자. 어디에서 죽여야 돼요? 그냥 죽이면 불교가 되는 겁니다. 불교도 욕심을 버리자잖아요. 우리는 죽이는 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결국은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 자아가, 결국 마귀에 잡힌 내 자아가 질투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내 자아는 죽고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 자아를 죽여버리고 하늘로부터 받은 자아를 다시 갈아 끼는 거예요. 내 마음에다. 얼마 전에 내 차가 이상해졌어요. 막 소리도 이상하고 막 이상한 거예요. 두두두둑 소리가 나고. 그래서 차 병원에 가봤더니 목사님 요거 하나만 갈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갈았어요. 20만 원, 하여튼 20, 30만 원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갈았더니 완전 새 차가 되는 거예요. 갈아 껴야 돼요. 하늘로부터 온 부속으로 갈아 껴야 돼요. 우리의 의식을 갈아 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갈아 껴야 돼요.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가지고 왔던 것들을 다 갈아 껴야 돼요. 뭘로 다? 하늘로부터 온 나로. 아직 남아있거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는데 부모부터 가진 것 갖고 살아. 아직 완전히 안 됐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 영적 문제를 찾아서, 결국 영적 문제는 뭐예요? 부모로부터 가져온 거, 이거를 갈아 껴야 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할렐루야.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틀린 거를 깨닫고 회개하고 고쳐서 바꿔 껴야 돼요. 네가 어찌하여 이리 왔냐, 이 말이에요. 자기 지금 뭐해 왔어요, 다윗이? 지 도시락 갖고 왔잖아. 맛있는 거 갖다 줬잖아요. 전쟁에서 배고플까 봐.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왔니? 환장할 노릇이죠, 이게. 화가 나면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화를 내지 않았든 회를 냈든 이미 속에서는 뭐예요? 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마귀가 줬다는 증거로 정상적인 생각이 없어지고 모든 걸 왜곡시켜 버립니다. 화가 나잖아요. 다 집어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의사가 환자한테 화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의사는 환자한테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훈련되어져야 돼요. 언제부터? 바로 학교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듣고 인턴십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래서 의사들은 굉장히 괴롭힙니다. 의사의 그 계급은 말도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계급은. 왜 그래요? 서열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계급을 싫어하는 사람들 이걸 철폐하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 계급을 통해서 뭐를 배워요? 나는 환자한테는 절대로 내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걸 계속적으로 훈련받는 겁니다. 그래서 레지던트 때 나는 오직 환자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병만 봅니다. 그게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화가 났든 뭐가 났든 목사가 해야 될 일 본분을 잊어먹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잊어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영적 문제는 끝나는 거죠. 전 아무리 화가 나도 이 애를 살려야 된다, 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 이 사람 영적 문제를 치유해야 된다, 이거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이게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부교역자들 오면 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성배 목사는 부교역자를 잡다 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 마음속에 그거 있잖아요.
그거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성도를 볼 때 내 감정적으로 성도를 보면 절대 안 되거든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판단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성도를 볼 때. 진단을 해야지.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러죠? 목사님은 지가 이뻐하는 사람 다 용서하고 지가 이뻐하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모든 게 자기 생각대로 엘리압처럼 사는 겁니다. 가보세요. 갈아 낍시다. 천국의 부속으로 갈아 낍시다. 아멘? 이거 갈아 껴야 돼요.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지가 지금 걱정할 일이야? 다윗이 걱정할 일이야? 결국 남의 것까지 끌어당겨서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욕하는 거. 우리 이거 있어요? 없어요? 지나 잘하지. 이거 있잖아요. 지나 잘하지. 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 자녀애들에게도 해당되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도 해당되고 이건 안 해야 될 문제예요. 기독교인은 이거 안 해야 돼요. 갈아 낍시다. 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누구한테 이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면서 뭐래요?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안 돼. 다윗이 교만해요? 지들이 교만하지. 결국 내 교만을 상대편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요새 정치인들 보면요. 지금 내 허물은 5가지야. 그러니까 이걸 숨기기 위해서 왜요? 상대편 허물 하나를 계속 늙어 들어줘요. 우리 지금 대통령 부인이 나는 감옥 가도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 부인 문제 있는 거 맞아요. 솔직히 문제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그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은 못 건드린다니까. 대통령 부인 때문에 대통령 욕먹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자기들은 속였다는 거야. 대통령 부인이 속였다는 거야. 그거 뭐지? 학력을 속이고 그 가짜 서류를 내서 교수도 했다는 거예요. 맞아. 그거 맞아. 진짜 그랬어. 그런데 딸도 속이고 아들 것도 속인 사람은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것을 덮기 위해서 상대의 작은 것을 공격하는 거. 이거는요 마귀의 완전한 전략입니다. 그게 똑똑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바보입니다. 국민들은 그걸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50% 약간 넘는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냐?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잣대는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사람은 잣대. 그럴 수도 있어. 기독교인은 이걸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편, 네 편이 없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내 편, 네 편을 따진다는 자체가 이미 인간적 관점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관점이 있잖아요. 내 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안 돼. 교만하대. 여러분 다윗같이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완악하대. 뭐가 완악합니까? 그리고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대. 구경하러 왔습니까? 신부하러 왔습니까? 사실을 왜곡시키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 이런 거 있다 없다? 있어요. 많아요. 뭐 있다고 그래. 많다고 그래야지. 이거 오늘 치유받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형,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저 할례 받지 않은 저놈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이건 나와 함께한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의 특징. 무섭지가 않아요. 굉장히 무섭죠, 골리앗이 지금? 여러분 키 커도 멀대같이 키 큰 사람이 있고요. 진짜 덩치로 상대편을 제압하는 그런 덩치가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내가 쟤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말뿐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 한 게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 말이에요. 내가 말뿐인 줄 아세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똑같이 도대체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저놈을 내가 이기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딸도 준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는 거죠. 오늘 엘리압을 좀 깊게 나와 대자비를 시켜서 이거 치유받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판단을 하게 되면 정죄할 수밖에 없고, 정죄하는 것은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이 뭐죠? 사람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살리는 일인데, 마귀는 살리는 우리를 죽이는 일에 사용하도록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인 겁니다. 우리도 기분 나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일에 누가 침범 받으면 굉장히 열받잖아요. 같이 해보세요. 침범 받아도 상관없다. 이번에 북한 군사 분계선 그 안에 이번에 들어갔다 왔거든요. 우리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교단의 통일을 준비하는 그 단체가 새로 생겨서 제가 서기로서 이번에 법도 만들고 다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 DMZ 가가지고 이제 보고 그랬는데, 거기 안에 교회가 있어요. DMZ 안에 3개의 마을이 있거든요. 그 중에 2개의 마을을 방문을 했고, 지난번에 갔을 때는 대성리, 그 북한의 기 높여놓고 한국의 높이 놓고 서로 높이 경쟁을 하는데 계속 북한이 이겨요. 북한이 계속 더 높게 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 기술을 가지고 밑에를 그냥 위로 올리는 걸 했어. 그래서 우리가 높아졌는데 쟤네들은 그 기술이 없으니까 꼭대기에다가 더 길게 장대를 달아가지고 더 높게 만들었어요. 그 지금 경쟁하고 있거든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경쟁. 그러니까 북한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은 자기들이 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동생이라고 생각하고요. 중국에 가면 중국은 형이고 북한은 동생으로 생각해요. 단둥에 가면 이렇게 동상이 있는데 중국을 굉장히 큰 덩치 큰 형으로 묘사를 해놓고 이 북한을 작은 걸로 묘사를 해놓은 그런 동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국 땅에.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있는데 거기에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그 해설해 주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가 먼지 하나 없어요. 딱 갔는데 너무 오래된 교회인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합동 측에서 지은 교회인데 통합측 교회가 됐어. 하여튼 우리 합동측 그런 뺏기는 걸 잘해. 통합측 뺏는 걸 잘해. 그런데 거기서 왜 이렇게 깨끗하냐를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청소를 한대요. 거기는 이제 손님들이 많이 왔다 가잖아요. 손님들이 왔다가 뭐 하나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이번에도 우리도 10몇 명이 갔는데 뭐 하나 거기서 무조건 먼지 하나 다 주워서 가세요. 이 권사님 열받습니다. 열받으면 교회가 흔들거린대. 그건 목사도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대. 그런데 그 권사님이요, 청소를 하는데 어떤 분이 권사님 너무 힘드시니까 또 그 교회를 몇십 년 동안 그 청소를 하셨는데 이제는 연세가 많이 들으셨잖아요. 들으셨으니까 힘드니까 자기 딴은 생각하고 청소를 좀 해주신 거야. 뒤는 말 안 하겠습니다. 말 안 하겠. 살인 날 뻔했대요. 네. 제가 자란 교회는 강대상만 닦는
권사님이 계세요. 다른 건 다 넣고 강대상만 닦아요. 걸레를요, 깨끗이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걸레를 절대로 걸레라고 수건 있잖아요, 수건. 깨끗하게 깔고 표백까지 하고 막 그 깨끗하게 수건 곧 한 5개를 가지고 매일 닦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하여튼 뭔가 참 잘하는 것 같은데 그 강대상에 우리 올라가면 안 되니까 발을 벗고 신발을 벗고 또 들은 건 있어서 여긴 거룩한 곳이니 발을 벗으라 벗고 양말을 벗으면 또 내 이 허물을 하나님에게 보이면 안 된다. 양말은 반드시 신고 깨끗한 하얀 그것도 빨고 빨아서 깨끗한 옷에 깨끗한 양말을 신고 가서 딱 그걸 닦는 거예요. 진짜 강화중앙교회 그 강대상은 부한작해. 정말. 그런데 그 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 강대상 닦던 분이 있어. 원래 강대상 누구도 못 건드려요. 하여튼 교회마다 그런 게 있어. 강대상을 닦던 분이 왔으니 또 닦았어 안 닦았어? 그 뒤는 말 안 해도 여러분의 상상 이상입니다. 그렇게 강대상 중요한 분이면 강대상에서 소리 지를 수 있다 없다?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개 난리가 났고,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거기다 손가락 찰 수 있다 없다? 그걸 또 했고, 또 교회당이 중요해 안 중요해? 거기서 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니 그걸 누가 건드리겠어요? 우리 꿈나무 교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뭐냐면 전부 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내가, 이게 엘리압이에요. 오늘 이거 버립시다. 누가 뭐 어떻습니까? 도와주면 감사하지. 안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늙어서 이제는 힘이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 나를 돕는 사람을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모세처럼 살 거고, 얘를 누구지? 모세, 여호수아처럼 나를 붙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래야 맞는 거잖아요. 방송실에 누가 도와주라고 하면 짜증나, 신경질나, 기뻐. 엘리압이야 모세야?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엘리압 같은 것이 바로 마귀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 그러잖아요. 담임 목사는 부목사가 설교 잘하면 짜증난다잖아. 나는 부목사가 설교 잘하면 너무 좋더라고. 다 맡길 수 있어서. 그럼 내가 편하잖아. 생각 자체가 마귀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기냐가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반면에 다윗은 뭐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거는 하나님께서 징계한다,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왜 겁이 없냐? 늑대나 굉장히 무서운 짐승들을 돌멩이 하나 가지고 이겼던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했죠? 골리앗이 돌멩이 가지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무장돼. 어깨도 무장돼 있고. 근데 여기는 내놔야 돼. 여기는. 요거를 뚫고 들어간 겁니다. 돌이. 그 정도로 정교하고 정확한 그런 돌팔명이 질을 한 겁니다. 물맷돌을 팍 던지는 거죠.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선배가 있었는데요. 칼 던지기 있죠. 칼 이렇게 던져가지고 꽂히는 거. 그래서 우리 동네 걔가 그 형이 맨날 연습해가지고 참나무가 거의 고사를 했어. 하도 그 나무를 해서 그 형은 어디 가서든지 뭘 해도 탁탁 다 던져요. 너무 잘해.
그 나중에는 젓갈 있잖아요. 젓갈 가지고도 하더라고요. 젓갈 가지고 던지잖아요. 젓갈이 팍팍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 미치면 되더라고. 다윗이 그걸 계속 연습한 겁니다. 그 모든 짐승들이 와서 양 하나를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게 했대잖아요. 그 얼마나 많은 그 양들을 잡아먹는 짐승들이 있었겠어요. 그걸 참 다윗이 한 겁니다. 지금은 우리라는 게 있어서 먹다가 우리로 다 들어오잖아요. 농장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허벌판 아닙니까? 무슨 울타리도 없고요. 그래서 목동이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연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실력을 같이 갖출 때 성공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깨닫고 엘리야 버리시고 다윗을 갖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정말로 엘리압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큰소리 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엘리압을 버리고 다윗을 취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교만 다 무너지게 하시고 남들의 잘못을 부각시켜서 나를 보호하는 이런 짓거리는 더 이상 하지 않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